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올해 교회력으로 보면 2월 14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월 3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던 날까지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훈련을 했고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힘쓴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3년째 사순절마다 성경 통독 기도회를 하고 있고 성경 일독을 이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던 성순환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또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 호산나 외칠 때 손에 뭘 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내일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호통을 치고 상을 다 둘러엎고 쫓아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화요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수요일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수요일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주일의 예수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주일에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귀 새끼 주인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새끼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왜 이 사람한테 보냈을까라고 할 때에 많은 나귀 새끼 주인들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큰 소리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다 긁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기손 시내로 가서 다 죽여라.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갈멜산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전 3년 반 그 가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기 위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지니까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한 과부와 그의 외아들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집이었어요. 엘리야가 도착해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제 밥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밥을 지어서 너희보다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고는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딱 한 끼 밥을 지어서 내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밥을 지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큰 흉년이 든 그때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끼 남아있는 그 양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하게 될 때에 그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갈멜산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전투를 앞두고 그 큰 흉년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딱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주의 종이 그걸 나를 대접하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더 보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 마리아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2,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3번이 나와요. 네.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사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걸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게 장사를 준비한 거지 허비한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주님은요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000년 동안 이 여인의 이름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아는 것, 이 여인의 믿음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되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고 중하게 쓰시기를 바라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요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아까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의 모습을 45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보다 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을 왕이라 합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죠. 네.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왕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로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왕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이 땅의 왕에도 복종해야 한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아멘. 내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 맞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시죠. 그러면서 그를요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이 뭐예요?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1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 삼으셨다. 하나님이 임금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셨는데 그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이신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예수님을 통치자,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왕의 말씀이라도 다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왕이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뭡니까?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는 거죠. 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 이 세상에 왕의 말을 안 들을 때도 형벌이 따르는데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게 되면 당연히 형벌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잠깐의 형벌이 아니라 구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찬송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호산나의 뜻은요, 오 구원하소서.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 잘 알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호산,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이 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얘기는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대신 속지 않은 제물, 대속제물이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시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갑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다 양같다. 여기는 선한 양이 아니고 짐승 양을 말합니다. 앞뒤 분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죄만 짓는, 잘못된 길로만 가는 그런 양 같아서, 그런 짐승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전가시켰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사건이 7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그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말이요, 텔레오입니다. 원어로 텔레오. 텔로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자신의 뜻이나 다른 자의 뜻을 수행한다, 또는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실행한다. 네. 또 약속을 이룬다, 약속을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섬김 받으러, 환영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환영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다. 영광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기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영광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마태복음 20장 17,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 말씀하셨는데 20장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20장 17,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에 의해서 죄 씻음받고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지만 딱 한 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래서 저들이 행한 악을 절대 행하면 안 된다.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해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미치지 못할까,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언정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즉시 순종함으로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 주인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둘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은혜 평생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오늘